7월이 되면은 8월까지 온 교회가 그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것으로 다 집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행사다. 여름학교, 성경학교 행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용어에서 문제가 좀 있지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이 믿음의 계승을 이어주는 큰 그 일들을 하는 사역 기관이에요.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믿음을 전승시켜주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바로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기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주일 학교를 세웠어요. 당시에는 교회도 사실 천막교회죠. 교회도 천막교회. 또 뭐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차트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만한 그 누런 도화지 큰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찬송가도 쓰고 성경 말씀도 그때그때 써갖고 대나무 긴 거 갖고 선생님이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하면서 쫙 하고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 살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다 적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누런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주일 학교를 다 이어가고 지금까지 온 거지요. 며칠 동안 그 어린이들을 쫙 모아놓고 천막교회에서 천막 치고 마룻바닥에서 아니면 가마니를 깔고 그 성경학교 교실을 다 열은 거예요. 그때 이 교회에서 간식도 주는데 제가 그때 먹어본 간식 가운데 가장 맛있는 게 뭐냐면은 자두. 첫날은 자두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거. 한 입에 쏙 넣으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천도복숭아가 나오는데 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그때는 먹기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점심때가 되니까 그 교회 학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져온 쌀, 반찬, 또 특별하게 만든 거, 그때 그거 잘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덴뿌라하고 소세지, 그거랑 감자 무침 이렇게 해갖고 해줘요. 이렇게. 그럼 그 비벼 먹으면은 맛있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재미도 있었지만 더 신기한 거는 말씀을 그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때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때의 십계명도 외우고, 산상수훈도 암기하고, 족보도 외우고, 막 이런 거. 그러한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교사와 그 성도님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는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대부분 갖고 있는 간증이에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제가 경험한 가운데 잊지 못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그 산상수훈 암기시켰다고 5장, 6장, 7장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몇 학생 불러서 자기가 밥해 먹을 거, 옛날에는 산에 가서 이게 가능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하면서 그 애들 그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야. 그리고 밥을 해주는 거야. 밥 먹고 물장구 치고 또 암기하고 결국 그걸 다 암송했어요. 신기하죠. 그런 선생님 계셨습니다. 잊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결석하지 않고 개근하면은 그 학용품을 줬어요. 학용품. 그때 받은 연필, 색깔과 그때 받은 연필의 제품을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연필 뒤 꼭다리에 지우개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 갖고 이렇게 지우면은 공책 노트가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고. 근데 그 연필 선물은 찢어지지가 않아. 그때 그 연필 이름이 동아연필 피노키오였습니다. 난 그거 잊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선물 딱 받았어요. 사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교사와 그때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름 없이 수고한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사실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했어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억의 그 선생님들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돈 주면은 쿠팡 팍 오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주면 뭐 탁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다 그림 그리고 칠하고 다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밤새 그 그림 다 붙이고 교회에다가 그리고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한다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의 수고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언제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그 세대에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닿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죽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 야곱에게 이어지지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뭘 가르칩니까?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닮아가는 거죠. 부모의 모습 속에서. 엘리에게는 제사장, 그 엘리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도 잘 못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었을 때에 그 사무엘이 아주 어린 아이에게 기도의 자세, 기도의 음성 구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손을 모읍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죠. 그거를 솔로몬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면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자재들까지 준비해 주면서 그 아들에게 그걸 물려줘요. 그 아들이 그걸 해냅니다. 그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런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우리를 지금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수련의 이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신명기 3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저절로 주는 거 아니고요,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거야, 나처럼. 그걸 딱 심어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교과서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자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광야 40년,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딱 정하시고, 특히 광야가 만만하지 않은 시간, 만만하지 않은 장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명명백백 똑똑하게 지켜보았던 거죠. 그걸 그대로 나에게, 내게,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동행이 너와도 계속될 거야. 나는 가지만은 하나님은 가지 않으셔. 나는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위대한 그 유대인 교육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 번 했습니다. 신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수이다.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거, 그냥 성경 가르치는 거, 이게 아니라 삶을 전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시편 78편 4절 말씀 보면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을 후대에 전하라. 잠언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봐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올 때에 지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손을 꼭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지각하지 마세요.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그 말씀에 일찍 펴놓고 다시 한번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게 여러분 굉장한 신앙 교육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매일 늦잖아요. 그게 인생이 늦어지는 거죠. 복 받는 걸 늦게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게 더 좋아요? 우리 아빠 엄마는 예배 시간이 늦어요. 이거 듣기 좋아요? 우리 아빠 엄마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서 나가세요. 이게 더 듣기 좋지 않겠어요? 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신경 써야 될 신앙 삶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직책만 맡기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도 동행할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나 그걸 보여주는 거지요.
이미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무엇을 봐? 출애굽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들 그때 죽는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 보면 애굽에 나오기 전에 10가지 은혜를 이미, 10가지 기적을 이미, 10가지의 구원 역사를 톡톡히 경험한 백성인데도 홍해 앞바다에서 죽는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그 모세를 보았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병약해서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죄 때문에 흔들리고, 없어서 흔들리고, 있어서 흔들리고, 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 중심을 잡는 그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본다고요. 여호수아는 시내산을 모세와 함께 올랐습니다. 끝까지 아니고 어느 순간까지, 남들이 오지 못하는 그 너머까지 갔어요. 그럼 그 모습, 모세가 변하는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습 봤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 모세가 봤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거 봤다고요. 그가.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성막을 지켰습니다. 이 의미는 온 마음을 해서 관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안 해도 되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야. 특히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가나안 정탐하고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망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흥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또 다른 한 사람 혹시 아십니까? 갈렙. 그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모세를 배우고 모세를 따라했기 때문이죠. 흥하는 사람. 성경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이것을 특히 함께 살았던 연수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은 성경의 이 기록 저 기록 합쳐보면 한 80년 됩니다. 광야에서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생각해보면 80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지도와 장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태어나기까지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 투표해서 딱 뽑은 게 아니에요. 12명 가운데 세워놓고 딱 뽑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쌓여서 된 거예요. 믿음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아내면서 전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부모와 자녀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런 걸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배드리는 모습,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봐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애들이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모으든지 이렇게 손을 하든지. 저는 혼자서 새벽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러면 기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턱을 이렇게 받치고. 용서하는 모습. 주로
자녀들은 부모의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바꿔요. 용서하는 모습, 또 헌신하는 모습. 그걸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 아이들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사나 부모나 교회나, 그래서 그 선배들을 보면은, 그 어른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보면은 교회의 분위기도 알고 성도들의 상태도 알고 그 아이의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이게 허투루 들은 얘기 아니에요. 너 어느 동네 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허투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죠.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가정을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로 삼아요. 가정을 교회의 기초 단위, 작은 교회라 불렀어요. 그래서 부모는 제사장이 되고, 부모는 교사가 되고, 부모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를 이끌 때에 그 자녀가 그걸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목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쳐 지키기가 아니라 부지런히. 이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겠지 뭐. 특히 어디에서 가르쳐? 집에서,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부모의 일상에서 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 아이가 세상에 섰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이 아이가 위기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여기서 이거다라고 뽑을 수는 없겠지만은, 살면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그 모습에서 이 아이가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거죠. 마땅히.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신약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신앙 교육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저도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자식 새끼들 먼저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제일 그래요. 근데 그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이 다 육지에 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가족방에서 전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2026년도 절반이 가고 절반이 새로 맞이하는 날이다, 달이다. 지나온 6개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7월 첫 주인데 예배 잘 드리자. 그냥 그래서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사모가 거기다가 제 아내가 카톡 하나 딱 올리더라고. 뭘 올렸냐면, 교회에다가 감사임을 드리는 거 잊지 말라. 그거 하나 딱 더 올리더라고. 헌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가르쳐.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하면서, 이게 가르치기보다는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신앙을 전수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누구에게 먼저 있으냐?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쏙 해서 너한테 간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 한나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여성으로서 그 불임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 상황 속에서 애처로웠죠. 근데 이 여자가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 이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써주세요. 그 부모의 신앙을 딱 받아요. 결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꼭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또 달랐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는데 반대로 제사를 멸시해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애들과 몹쓸짓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사장 아들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훈계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훈계했어.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했지만은 징계와 훈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심지어 열왕기상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그 아버지가 평생에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아도니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뒀다는 거예요. 결국 지나온 세월을 보니 방치했다는 거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그 아들을 유기시켰다는 거죠. 솔직히 이게 섭섭한 말 하지 않았다, 이건 뭐 이거예요. 이 결코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월과 8월 이 즈음 여름 성경학과 수련의 말씀의 향양 잔치에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자세, 이 교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며칠 한다고 뭐 애들이 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에 장년부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품에 안는 젖먹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살 때 왕이 됐다고. 디모데는요 그 믿음을 어려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어려웠던 그 에베소 지역의 초대 목사가 돼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시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7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설교보다도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녀는 기도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기도 내용을 듣고 자기 삶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그때 말씀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우선하는 모습 보면서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삶으로 전수되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뭐냐? 너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거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디모데에게 했듯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어떤 차를 타느냐 보다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기서 인격이 형성돼요. 부모가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지, 성공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는지,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성경 보면 그런 가정 속에서도 잘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녀의 성공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네 자녀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묻잖아요. 성공했느냐? 공부 열심히 하느냐? 뭐 좋은 친구 만났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부모인, 이 교사인 우리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네 자녀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먼저 부모가 기도를 잘 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수되는 거죠. 재산 상속할 수 있고 학벌 물려줄 수 있고 기술 가르쳐줄 수 있지만,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전수돼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디모데를 그렇게 했듯이, 다시 한번 7월과 8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에 이 믿음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보며 또 잘된 이들도 있고 잘못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이제는 전수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담아줄 수 있는 그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